굿모닝. 12월 22일 월풀 욕조에서 뭉친 피로를 풀고픈 월요일 아침입니다. 육체의 안락함보다 영혼의 강건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 3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재앙 위에 재앙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상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재난이 기존에 존재하던 빈부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예언자의 외침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들의 소명을 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민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일으키고 군인을 모두 소집해서 나아오라는 선포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들에게 쟁기를 두들겨 펴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한 사람들도 나는 용사다 라고 말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사람은 분명히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농부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보통 상황에서 그런 사람은 군인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자도 이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전쟁에 나오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무언가를 격려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격려하여 전쟁 준비를 하게 하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집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지휘하여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듯 적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큰 악에 어울리게 크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땅으로 하여금 누가 도대체 역사의 주인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결국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나 외면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롭고 공의로운 세력의 패배와 역사의 후퇴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것을 정의로운 하나님의 패배로만 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14절부터는 심판의 골짜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중이 많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혼란과 공포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앞에서까지는 전쟁의 이미지가 가득했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도 전쟁에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전쟁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15절에서 다시 한번 하늘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갑자기 배경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시온으로 또 전환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사냥하기 위해 맹렬히 부르짖는 사자처럼 오십니다.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부르짖음은 심판의 소리지만 의인들에게는 그 소리가 구원의 기쁨의 소리가 됩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듯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현재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며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친히 피난처와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참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날도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포도주, 젖, 물의 풍부함은 1장에서 나타난 황폐한 땅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의 이미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와 환희를 말합니다. 그 물의 근원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명과 풍요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말은 샘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곳이었던 시딤까지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 20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의 상태를 애굽과 에돔의 상태와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풍요로운 것에 반해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과 에돔은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굽과 에돔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과 에돔은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엘서는 종말론적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 심판의 날이요 의인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론 신앙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은 그 자체로 그야말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불의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들이 모두 칼을 만드는 그때에 오히려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이 결여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머지않아 올 텐데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